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8장이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새로운 문제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로 좀 분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서도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이슈가 되었을까? 이 우상의 제물은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그런 제사상의 음식과는 조금 다르죠. 이 우상의 제물은 고기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고기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옛날 뭐 우리 그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대부분의 고기가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후에 시장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런 고기들이 대부분 그렇게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물건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려가면서 먹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음식에 관한 규례가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코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식을 식물을 이제 만드는 것부터 또 동물을 키우는 것부터 또 도축하는 것까지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에 따라서 만들어진 음식만 그들은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된다. 그리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그 두 개의 무리로 나누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개고기파, 안 개고기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우 뭐 저런 걸 먹고 사나 그러기도 할 것이고 저런 것도 못 먹나 이것은 뭐 개인의 취향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근데 이것은 그 종교적인 문제와 좀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먹고 산다 그렇게 정죄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반대의 무리에서는 언제까지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얽매여 있을 것인가 이렇게 또 판단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끄러운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과도 좀 관계가 있죠.
뭐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그 우리나라의 유교의 제사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또 이것이 아주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 문제를 8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 8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이론적으로 이것을 먹어도 되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느냐 이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천적인 문제로서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르죠.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다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을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게 먹어도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여기 대해서 먼저 답을 주고 그러면 이제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실천적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 첫 번째 차원에서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안 되는 것이냐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 다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은 교회에서 이미 답을 내린 문제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요. 이 사도행전 15장은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장은 회의예요. 그리고 15장을 넘어서 이제 16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선교가 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생기기 전에 고린도 교회가 있기도 전에 어떤 회의가 있었는데 1절을 보시면 이 회의의 이슈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그 교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주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은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만 볼까요? 결론이 무엇일까요? 자, 15장 28절 2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당연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회의의 결론이었는데요. 그런데 성령과 우리는 할례 대신에 이거는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정한 것이 방금 읽으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28절에 보면 이 요긴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긴한 것들. 이 요긴하다고 하면 우리는 아주 쓸모가 있다, 유용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건 굉장히 필수적이다, 아주 필수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필수적이다.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고린도 교회가 생기기 전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교회가 이미 교리로 정한 바가 있죠.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그죠? 이게 답입니다. 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간단하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그러면 무엇이 우상의 제물이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우상의 제물입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뭐가 우상의 제물이냐?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자, 여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4절 중반부분에 보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우상은 세상에서 사실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우상은 사실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고 또 주라고 불리면서 숭배받는 것들이 많은데 뭐 부처라든지 뭐 조상이라든지 여러 불상이라든지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우상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며 이게 영어로 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허상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찬이가 대답했어요. 없어요. 우상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우상이 없으면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는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어요. 100점입니다. 지금 다 맞추고 있어요, 지금. 우상이 없기 때문에, 허상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란 것도 사실은 없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지만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그 제사상에 올라갔다 온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음식이 거기를 갔다 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경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예.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7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원문을 보면 알고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 알고의 괄호를 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로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제물로 먹는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가지고 모르면 먹어도 되고 알면 먹지 말아야 돼. 이것도 사실은 오해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우상을 오래 믿어왔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지만 그 마음속에서 그동안 믿었던 그 우상에 대한 믿음을 단번에 완전히 버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면이 있을 텐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 습관, 신앙, 사상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닌 것이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번에 이렇게 초월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상에 대한 두려운 마음 이런 게 아직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상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또 그 우상의 제물을 우상의 제물로서 먹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우상이 있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이 있는데 그것을 나는 먹는다.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나는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스스로 죄를 짓는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자, 7절 보십시오. 뒷부분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제가 2번 정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상을 깊이 이제 믿었던 분들은 또 섬겼던 분들은 집에 어떤 신당이나 뭐 신주단지라고 하죠. 또 사당처럼 이것을 모시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런 것들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2번 정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치우게 되면 진짜 사단이 역사를 하지요. 사단이 역사를 해서 괴롭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전히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완전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사단이 역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형제가 있었는데 사령이 이제 안에 있어가지고 그 사령 때문에 집에 이 사당을 차려놓고 열심히 우상을 숭배를 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걸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큰일 나는 줄 알고 벌벌벌 떨어요. 그 누나가 우리 교회 신도였는데 그 누나가 가가지고 그냥 싹 쓸어가지고 싹 버렸거든요. 그걸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세긴 세구나. 진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스스로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럽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그 음식을 먹는 문제, 또 혹은 문화적인 그런 문제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아무 것에나 다 확장해서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더러운 거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것은 음식을 먹는 문제, 그런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제사상에 올라갔다 온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먹으면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죄가 아니지만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한 거죠. 그죠? 제가 간혹 이런 비유를 합니다. 내가 총을 들고 있는데 누가 너무 미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빵 하고 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장난감 총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살인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예?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찬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계속. 이런 부류의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죠. 장난감 총을 맞고 누가 죽겠습니까? 그게 살인죄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는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런 문제를 바울 사도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로마서 14장을 찾았으니까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라 말할까요? 여기 보면 그 2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를 먹느니라. 아니, 채소 먹는 거하고 믿음이 연약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 말은 고기를 못 먹는다는 뜻이에요. 아까 고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의 제물. 그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이런 걸 먹으면 안 돼. 이런 우상에 대한 믿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들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업신여기거나 서로 이렇게 판단하지 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저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저기 매여서 저렇게 살고 있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기가 필요하잖아요. 저렇게 병도 걸리고 저렇게 사냐. 참 바보 같다.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저 육신을 위해서 죄를 짓는 저런 인간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죠. 사나 죽으나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맥락입니까? 먹는 사람들이 왜 먹냐? 안 먹는 사람들이 왜 안 먹냐?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들 아니냐? 그죠? 다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일들인데 왜 그런 걸 가지고 서로 판단하느냐? 우리가 다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인데 그런 것 가지고 서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초적으로 먹을 수 없다면 이런 말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죠. 이해되십니까? 자,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배울 때 읽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기억나십니까? 예. 어떤 사람은 식물을 패하라, 이것은 먹어라, 저것은 먹지 마라 하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딱 지은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말은 음식이 거룩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간에 그 음식이 얼마나 비싸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먹고 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싼 음식 먹고 정결한 음식 먹고 죄를 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고기 먹고 이런 거 저런 거 먹고 싼 뭐 라면 같은 거 먹고 성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음식 이걸 저걸 먹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이걸 먹거나 저걸 먹거나 우리는 다 거룩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으면 비싼 거 먹고 죄 지을 거 아닙니까? 스테이크 먹고 죄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지금 로마서에서도 이런 글을 적고 있고, 또 디모데전서에서도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게 당시로서 이렇게 보편적인 문제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느냐 못 먹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기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이 표현은 우상에 대한 믿음, 두려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아시겠지요? 우상은 헛것이다. 그럼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음식일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음식일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지금 오늘 저녁에 먹은 것이 누가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다 조사해야 합니다. 그죠? 중간에 누가 무슨 짓을 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코셔라고 해가지고 동물을 기르고 식물을 기르는 것도 정해진 방식대로 그렇게 다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랍비가 다 인증이, 우리나라 그 뭐 해썹이라고 하나요? 이제 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랍비가 인증한 제품을 다 먹습니다. 이것은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 밥상에 오를 때까지 다 이제 문제가 없다. 우리도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먹지 않습니까? 이런 해석이 초대 교회의 결론, 또 성경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산물들,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찌끄러기들, 나머지들, 이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제물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세벨에게 꼬임을 받아서, 이세벨은 세상의 그 타락한 사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오는 부산물들, 그런 즐거움들,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을 우상의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은 아니죠. 문화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세상에 이런 그 타락한 즐거움, 타락의 부산물들을 즐기고 있다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먹어도 되는 것은 버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삼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아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대략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했을 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일부 좀 내용이 나올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왜 기독교계에서는 그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상식처럼 여기고 있는가? 왜 그런가? 이게 다 상식처럼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건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 음식 안 먹는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신자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뭐 가족들은 다 하나님을 안 믿을 때 제사를 지낼 때 또 불가피하게 가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나 그 가족을 배려해서 음식을 따로 해주는 그런 뭐 시어머니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해가지고 밥도 따로 짓고 반찬도 따로 해가지고 따로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나요? 예. 이제 그러면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 그죠? 여러분 구약을 찾아보면 구약에 우상의 제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제 그 외경에 마카비서라는 외경에 한번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예. 자, 여기서 왕의 진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체적으로 우상의 제물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이것은 추측입니다. 꼭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볼 때 가능한 그 경우의 수가 뭐가 있냐면 그래서 다니엘이 무엇만 먹겠다고 합니까? 다니엘이 채소만 먹고 물을 먹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고기와 관련된 것인데 이 그 고기가 구약 성경에서 그 말하는 부정한 육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하신 그 고기는 어떤 겁니까? 굽이 갈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돼지는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구약 성경에서 안 됩니다. 돼지가 굽이 갈라졌나요? 네, 굽은 갈라졌죠. 근데 되새김질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 부정한 동물이 이방 세계에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제물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돼지를 제물로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먹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하나의 이론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적인 그 도살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도살법이 뭘까요? 피를 완전히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잘라서 물에 충분히 담궈 두는 것입니다. 그럼 피가 완전히 이제 빠지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피를 완전히 흘리지 않고 그냥 죽여서 조금 있으면 이렇게 몸속에서 피가 굳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기를 이렇게
잘랐을 때 또 다니엘이 먹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또한 가능한 이론입니다. 자, 에스겔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자, 여기 보면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이거 먹으면 안 될까요? 이게 피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이 무슨 뜻일까요? 왜 목매어서 죽이면 안 되느냐? 이게 피를 빼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하고 같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스로 죽인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 그리고 가증한 고기 이것은 부정한 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다니엘과 같이 이제 포로 시대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런 고기를 먹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나치게 일반화를 시켜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와전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만 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가? 이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 이게 먹고 안 먹고는 율법적인 생각이야. 우리는 이제 다 자유하니까 이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초월해도 괜찮아. 다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교회가 결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결론을 내렸다. 거기서 요긴한 것들,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했는데, 필수적인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멀리 하라고 한 게 몇 가지였습니까? 3가지예요. 첫 번째, 우상의 제물. 두 번째,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건 사실은 한 세트예요.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그리고 피 그 자체를 먹지 말라. 이겁니다. 2가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음행을 멀리하라. 이 3가지였습니다. 자, 여기 먹는 게 우상의 제물 말고 하나가 더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고린도전서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다 먹어도 돼. 식물은 먹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피는 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제가 오늘 병천을 지나왔는데 병천하면 유명한 게 있죠. 뭡니까? 순대. 요즘에 뉴스에 났더라고요. 뭐 순대라든지 선짓국, 뭐 이런 게 가능한 또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식물은 우리를 거룩하게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근데 또 피는 먹지 말라. 이게 충돌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답은 모르면 안 먹는다가 정답이에요. 모르면 안 먹는다. 왜 그럴까요? 이제 답을 알려드리긴 할 텐데 모른다는 말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안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게 정답이죠. 그죠? 예. 분명하지 않으면 뭐든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음식의 범위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음식을 뭘 주셨죠?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또 열매, 나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육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자도 육식을 안 하고 사자도 초식이었을 거예요. 풀 뜯어 먹는 사자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팍팍팍팍 줄어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에 어떤 그 필요가 생긴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고기를 통해서만 보충이 되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때 고기를 우리에게 음식으로 허락해 주셨죠. 이 내용이 창세기 9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살아있는 동물이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이제 동물을 먹어도 된다 하신 거예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먹을 때 식물의 범위를 정해줄 때 처음에는 음식의 범위를 정해줄 때 처음에 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넓어질 때는 고기까지 넓어졌죠. 근데 피를 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음식의 범위에 식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 가지고 피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예. 이 음식이 피냐 저 음식이 피냐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십시오.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당연히 순대는 피지, 순대가 피가 아니면 뭐가 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순대가 피인가?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이럴 때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 가장 많이 듣는 그 질문이 뭐냐면 고기를 어떻게 피 한 방울 없이 다 먹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질문은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자기 발등 찍는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분입니까? 피채 먹지 말라는 이 계명은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켰는지를 보면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또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6절에도 있는데 피를 쏟아내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피를 빼고 먹으라고. 그렇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피 성분이 하나라도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성찬회 할 때 떡을 할 때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공기 중에 누룩 가루가 떠돌아다니면서 반죽할 때 안 들어갔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자기 발등을 찍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은 피를 흘리고 피를 빼고 먹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것이나 다 먹어도 되지만
그 아무 것 안에는 피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리하면 잘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어, 결론입니다. 이런 것은 지식이죠. 지식은 마치 울타리 같습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있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답답합니까? 어, 여러분 집을 지으면 울타리를 칠 것 같아요? 안 칠 것 같아요? 울타리가 있으면 사실은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 내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울타리가 없으면 더 넓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불안한 것이고 또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이것은 우리의 울타리 같아서 그 안에서는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그죠? 울타리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을 가지시기를, 가지는데 항상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